마가복음 10장 1절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12절까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죠. 가는 때마다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모여듭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기적과 표적만을 따르고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는 반쪽짜리의 신앙에 불과할 겁니다. 아마 참된 제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조차도 함께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군중 속에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십자가 옆에 있을 수 있는 참된 제자, 그런 제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죠.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고 그를 정치적 올무에 빠뜨리고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가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면 헤롯 안티파스 황제의 처신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에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헤롯이 알고 침례 요한을 목숨을 거두게 되죠. 이 사건은 당시에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계명을 들어서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아니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죄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아마도 정치적으로 예수님은 큰 곤경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모세의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가 나오죠. 이혼 증서의 내용에는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이혼 증서의 내용이래요. 이혼 증서의 내용은 당시의 여인들에게 발급해 주는데 남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주는데 다른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냐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이혼의 내용 사유가 뭐냐면 수치스러운 일, 수치되는 일을 행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혼 증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느꼈을 때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향해서 이혼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성인 어떤 기저에 마음이 깔려 있냐면 성적 탐욕을 위하여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발급하여 공식적인 이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넓은 의미로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유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간음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써놨는데 이런 것을 해석했던 당시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남성들의 이런 탐욕스러운 성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거기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내용을 예수님은 완악함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왜 완악한가? 그들이 이혼하기 위한 해석을 신명기 24장에서 갖고 왔는데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을 광범위하게 자기들 남성들 멋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것도 발급하게 해놨고 그것을 재해석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여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남성들이 악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이혼 증서를 발급하는 내용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절차를 넓은 의미에 광범위하게 해석해 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퇴색하고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퇴색하고 남성들의 합법적인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의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완악함으로 추악함으로 그 명령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것과는 와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한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당대 사람들이 해석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뭐라고 바꿨냐면 고르반이라고 바꾸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모에게 내어줄 섬김, 공경할 수 있는 재물과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안 드려도 되게끔 고르반 사건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죄성, 인간의 탐욕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통이라 해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편법을 써서 본래의 의미보다는 다른 자신들이 이용하기에 유용하기 좋은 의미로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랜 전통이 되어서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양 큰 전통으로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조금 더 접근해서 해석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완악함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살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태도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태도와 자세 속에서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등장한 이혼 증서는 모세가 얘기한 결혼에 관한 궁극적 의미를 다른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여성들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혼 증서를 발급한 이유는 자신들이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완악합니다.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건을 대해서 예수님에게 정치적 올무를 씌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즉 남성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태도의 완악함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 마음속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재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 요술램프처럼, 마치 모든 것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은 잘못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앞뒤 좌우를 잘 읽어보면 그 말씀, 그 문장, 그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잘못 해석했던 것들 중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보면 우리 이렇게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앞뒤 좌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말씀만 딱 따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구절구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때에 끌고 올 때 앞뒤 좌우에서 말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그 뜻이 아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것처럼 이혼 증서는 자신들의 완악함을 채우기 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도 마찬가지의 사건이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고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